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 기도회로 함께 모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천군천사 보내시며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늦게 간다고 실망하지 말고 빨리 간다고 교만하지 말고 언제나 겸손히 우리의 맡은 바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시야 명철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금요 기도회로 함께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요 기도회는 참으로 좋아요.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마음껏 누가 기도한다고 뭐라 하는 사람 없잖아요. 예전에는 우리 옆에 있는 상가에서 방음장치를 해라, 예배 시간을 옮길 수가 없느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제 다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잠잠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마음껏 저녁에 기도하는데 기도 안 하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기도 안 하는데 뭐가 주어지겠어요? 하나님께서 막 주면은요 사탄 마귀는 참소해요. 왜? 불의한 하나님이라고, 불공정한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일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 기도를 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쉬지 않고 해야 돼요. 한번 이게 기도의 어떤 흐름을 놓쳐버리면 다시 붙잡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일정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나마 대한민국이 그래서 산다는 게 행복해요. 다른 어떤 나라가 기도회를 준비해서 하겠습니까? 금요일 날 대한민국 가서 다 퍼뜨리는 거예요. 하는 데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참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열매가 맺어지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결실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오늘은 2020년 5월 15일입니다. 5월 10 며칠이죠? 7일인가요? 15일인가요? 오늘 15일이죠.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스승의 날이죠. 스승의 날. 스승의 날.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스승, 우리의 영원한 스승은 성령 하나님의 성령님의 성령님. 우리의 영원한 스승. 성경에는 세 가지 스승이 있어요. 성경이 아니라 우리 일생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님, 그 다음에 성경. 인격체는 아니지만 영원한 우리의 스승이에요. 이게 가장 확실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의 종들입니다. 교역자, 목회자들이죠. 이 영적 스승이 셋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셋의 잘 인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아주 중요해요. 성령님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둘째, 성경을 아는 것. 이것도 성령님을 제대로 알아야만이 성경을 깨뜨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성령님을 모르고 성경만 안다 그러면은 머리 좋은 사람, 서울대학 나온 사람, 이런 사람이 더 훨씬 더 설교도 잘해야 되고 목회도 잘해야 되고 성경의 지식도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데 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관하는 것을, 성령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아야 성경도 풀어지는 것이지, 성령을 제대로 모르는데 성경을 잘못 풀면 거짓 선지자가 되고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단이 전부 성경책 갖고 풀잖아요. 자기도 성경책 본다고요. 성경책을 가지고 얘기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얘기하고. 그래도 이단이라. 지옥 가면 알겠죠 이제. 자기가 성경을 잘못 풀었다는 거. 그것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음에 지혜로운 자 사탄 마귀와 그 밑에 쫄개들이 귀신이 가르쳐 준 것에 취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의 스승이 성경 말씀을 잘 따라가려면 성령을 잘 알아야 돼요. 성령이 아닌 것을 분별해내야 된다고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실수하게 돼요. 세 번째 주의 종이잖아요. 주의 종인데 이 주의 종은 두 가지잖아요. 말씀과 성령이에요. 우리 지도는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지만, 말씀과 기도지만 스승은 말씀과 성령과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목회자에게 아주 중요한 스승이고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는 목회자가 스승이죠. 목회자가 스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노선과 내가 지금 할 일과 내가 잘못된 것을 책망을 통해 회개를 하고 내가 합당히 나아갈 길을 발견하여서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 지도자를 잘 만난 복이 엄청난 큰 복이죠. 이것이 잘못되어지면 일평생 동안 공든 탑을 들였더니 다 허사로 끝나는 거예요. 죽어보니까 쓸데없는 거였더라 이거예요. 다 공든 탑이 다 무너졌다.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죽을 때. 천국 가서 지옥 가서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지도자가 잘 가는데 이 지도자가 어디에요? 지도자가 잘 되려면은 성령과 성경을 잘 알아야 돼. 할렐루야. 성령과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잘 모르면 결국에 거짓 선지자 노릇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노릇하다가. 요한계시록 보면은 사단과 용과 거짓 선지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사탄의 삼일체가 있는데 용 이건 사탄 마귀, 그 다음에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마지막 때 주님은 거짓 선지자가 활동할 시대에 오셔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맨날 거짓 선지자가 일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에 정신이 팔리게 해서 일평생 시간과 그 물질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소중한 가치 있는 것은 시간과 물질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이 시간과 물질, 천국에는 아무 상관없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시간 안에 있고 물질 아래에 있는데 이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 이 재물을 어디에 쓰느냐에서 영원한 것이 결정이 돼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그것을 활용해서 가는 건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시간을 전략해주고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게 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지도자는 성령을 잘 알아야 되고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 말씀만을 가지고 딥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영적 세계를 잘 몰라. 영적 세계를 몰라. 그러면은요 맨날 당하는 겁니다. 귀신한테 맨날 당해요. 그래서 성령을 잘 알아야 돼요. 성령을. 저는 이 성경 말씀이야 가서 공부를 하면은 어느 정도 터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잘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성령에 대해서 오랫동안 정말 성령에 대해서 많이 성경을 찾아보고 또 성령을 체험하고 이렇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신대원 졸업 논문도 성령에 관한 논문을 썼고, 성령에 관해서 그렇게 많이 신경 썼는데 몰랐어요. 뭘 몰랐느냐? 이 성령이 어떤 분이라는 거, 무슨 일로 이 땅에 보내졌다는 것을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 곁가지 중심에서 흔들려서 곁가지를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했으나 결국에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없는 것은 거의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뭔가. 그래서 성령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누구시고 성령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이제야 이제 한 6년 전부터 정확히 이제 정리를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분명합니다. 이게 6년 동안 바뀌지가 않아요. 이제는 확실하게 정해진 거예요. 그렇구나. 자, 그러면 성령이 오늘 새벽에 제가 성령에 대해서 첫 강의를 했습니다. 성령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강의했는데 첫째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다. 이 땅에 보내어진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이신데 이 땅에 보내서 일하게 하신 당신의 영을 일컬어서 뭐라고 한다? 성령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신학 체계에서 성령은 뭐냐?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데 그 성령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삼위의 그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냥 한 분으로 안 보고 여기 이렇게 셋이 있는 줄 셋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셋 중에 하나가 와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이 성령에서 배울 때 성령은 체험으로 안다 그래가지고 딱 가서 쓰러져야 되는데 저는 아무리 있어도 안 쓰러져요. 희한하다. 왜 남들은 잘 쓰러지는데 나는 쓰러지지 않나. 나중에 봤더니 전부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거라. 귀신이 역사해서 정신을 어지러지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다. 저는 절대 안 넘어졌어요. 할렐루야.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대로 되고 있다. 제대로 돼. 나중에 이제 알았죠. 이 신사도 빈야도 운동이 얼마나 귀신에 취해 있는지. 얼마나 귀신에 취해 있는지. 선교단체 두 군데 아주 귀신에 충만합니다. 충만해요.
그래도 몰라요. 거기가 뭐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러나 뭐 어디라고 내한테 얘기하면 또 그러니까 좌우지간 그런 신사도 빈야도 운동 성령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령은 뭐냐? 이 땅에 보내어진 하나님의 한 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이해하셔야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지 않으면은 신이 여럿이다 하면은 성령은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와서 하는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라. 그분이 누군지는 성령은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영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지 알게 해주시는 영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는 모든 것들은 미래 점치듯이 얘기하고 능력 막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와 뭐 이런 초자연적이 있어 그러지만 결국에 그 사람에게 일평생 노예에 대해서 살아요. 거기서 맨날 가서 이 치료를 받아야 되고 거기 가서 예를 받아야 되니까 맨날 이상한 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걸 안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걸 몰라도 돼요. 그러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방언 있어요. 방언이 무슨 귀신 신나나박한 소리 하는데 그 사람이 지금 이 방언을 잘 모르고 성령을 모르니까 엉뚱한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때와 지금하고 뭐 달라졌습니까? 그때나 지금하고 다른 겁니까? 이건 있어요. 구약의 성령하고 신약의 성령, 오순절 성령으로 오순절 이후에 오시는 성령은 보혜사라고 특별하게 그 기능을 정확히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우리 속에 들어서 사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에는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구약에는 우리 위에 밖에서 역사했다는 차이뿐이에요. 똑같은 하나님 영입니다. 다른 영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다르게 보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보내어진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제가 이 새벽에 했는데 그것을 길게 제가 했으니까 그걸 새벽에 했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서 성령은 뭐냐? 성령을 제가 표현하는 두 번째 방법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뭐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성령에 대한 다양한 용어들과 명칭들과 기능들과 그 다음에 그 비유들이 수많은 비유들이 있습니다. 많은 비유들이 있어요. 제가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성령 강의만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제가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노른자를 골라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딱 지도한다면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다. 한 분은 하나님의 그 영이다. 그 한 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왔었고 그 예수님이 가서 성령을 내가 다시 너에게 보내주마. 내가 다시 너에게 오마.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렇게 하면서 보내준 성령이니까 그 성령은 오셔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아요. 절대. 그런데 우리가 예언을 받으러 가면은 너는 누구한테 시집가라. 동쪽에서 오는 사람을 만나야 너는 된다. 올해는 사업이 안 될 것이고 내년은 될 것이다. 예수 설명 아니에요. 지금 예수 설명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는 것이지 당신이 미리 정해놓고 그리 가라고 예언해 주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오셔서 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하고 관련 없는 얘기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좋아해. 왜? 당장 뭔가 그걸 보태야. 너는 나이가 몇 살하고 몇 살 먹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그것만 찾아다녀. 그러다 팍 깨져요. 나중에 이혼하면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했대. 하나님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사기친 거짓 선지자가 문제인 것이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온 7교회를 보세요. 발람, 니골라 선지자, 발람 선지자, 이세벨 선지자, 이 사람이 교회를 망치고 있어요. 다 선지자입니다. 이거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망치고 있어요. 교회를 보게 되면. 마지막에 라오디게아는 뜨뜻 미징에서 문제지만 이 선지자들이 교회를 망치고 있는 거라. 우상 숭배도 괜찮다. 음행을 저질러도 괜찮다. 다 거짓말하는 거라. 그래서 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든 것이 음행입니다. 영적 음행, 영적 간음이에요. 다 그렇게 망하게 되는. 그래서 마지막에 두 증인이 모세처럼 한 분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한 분 하나님 섬겨라. 그거 안 했으면 엘리야 선지자 대표 엘리야가 두 증인 한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에서 회개해야 천국 간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성령을 어떻게 또 이해할 거냐? 두 번째 정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다. 이렇게 알면 좋아요.
그것은 뭘 말해주냐면 내가 간구할 때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라 그 말이야. 아시겠죠? 성령을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성령은 변하지 않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구해야 될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데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을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시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성령을 간구해야 되고 계시를 얻기 위해서는 하는데 주의 종은 계시까지 더 간구해야 돼요. 일반 성도는 계시까지 안 가도 됩니다. 지혜만 있어도 돼요. 그래도 일반 성도 살아가는 문제가 없지만 계시의 영을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받지 못하면은 다 그 자기가 구더기에 빠지는 줄 모르고 다 소경이 돼가지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는 거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그랬는데 주의 종은 특별히 계시의 영이 더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계시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바라는 것은 인류의 구원인데 구원론을 잘못 전하는 거예요. 잘못 전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가장 중요한 것이 나중에 천국과 지옥이고 이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왜? 이 사람은 성령의 진짜 오심의 목적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영은 어떻게 되냐? 원래 자 지혜와 계시를 좀 나눕시다. 자, 지혜는 뭐냐? 지혜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 누구만 가지고 있었다고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어요. 자,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욥기서를 먼저 봅시다. 욥기서 12장 13절. 지혜는 누구한테만 있었다고요? 하나님에게만 있었어요. 욥기서 12장 13절. 욥기서 12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전도서 2장 26절과 잠언 2장 6절을 보더라도 지혜는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의 영이세요. 아시겠죠? 지혜의 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지혜시라고 말해요. 자, 이사야 11장 2절입니다. 지혜의 영이에요. 지혜의 영.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은 지혜로워집니다. 할렐루야.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자, 이사야 11장 2절입니다. 2절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 이걸 하나로 말하면 지혜의 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혜자이니까 하나님이 지혜자예요. 예수님께서 공간복음서에는 솔로몬보다 지혜로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와 지식의 보화의 창고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사람이 지혜로워집니다. 할렐루야. 지혜로워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혜신데 하나님이 지혜시니까 우주를 지을 때 천지 만물을 지을 때 다 뭘로 지었느냐? 지혜로 지은 거예요. 당신의 지혜로.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왔어요. 자, 잠언을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3장 19절. 잠언 3장 19절. 시편, 잠언, 전도서죠. 잠언 3장 19절. 잠언 3장 19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지혜로 땅과 하늘을 지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편 104편입니다. 시편 104편. 하나님은 지혜로 땅도 지으시고 또 무엇도 지었을까요? 시편 104편 24절. 104편 2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만물이 하늘도 시편 136편 3절 보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를 송축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인자심이 영원한. 그래서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지었냐? 지혜로 지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혜시니까. 하나님이 그 지혜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그 성령을 제대로 지혜영이라는 걸 알고 지혜를 강구하게 되면
없는 것을 막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적 능력이 와. 이전에 보지도 못한 것을 생각해낼 수가 있어. 할렐루야. 이게 특징인 거예요. 이전에 어떤 사람도 성경을 그렇게 푼 적이 없어. 정확히 알지 못했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새로운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새로운 것이 성경을 어긋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었던데 감춰졌던 것도 찾아낼 수가 있는 거라. 그래서 이 지혜의 영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일들을, 창조적인 일들을, 없던 일들을, 할렐루야,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혜를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을 때 사람과 천사에게만 지혜를 조금 나눠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창조할 때부터. 그래서 사람에게 지혜가 들어있고 천사에게 지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존재보다도 다른 존재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인간에게 그 지혜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이 아담의 창조 때 어마어마했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많이 제한을 받았어요. 많이 파괴되어 가지고 그 지혜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혜를 간구해야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도 더 많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은 지혜 또 계시, 이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계시인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어떻게 생겼고 하나님이 누구다, 이런 것이 계시예요. 그런데 지혜라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고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지혜가 없으면 꾸짖지 않으려 후히 주신 하나님께 간구해서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시를 얻어야 돼요. 그런데 이 지혜와 계시, 이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을 몰라요. 자, 오늘 에베소서 1장 17절, 계시의 영이 있어야 돼요. 계시의 영이. 계시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면 엉뚱한 거 얘기합니다. 엉뚱한 거 얘기합니다. 자, 1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도 필요하고 계시도 필요해요. 지혜는 성경을 많이 공부하면 지혜가 많이 옵니다. 성경을 많이 공부하면 지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계시는 성경을 많이 안다고 오는 건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2절 봅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나님이 계시로, 계시라는 것은 리빌입니다. 레벨레이션이죠. 숨겨져 있는 것을, 베일에 감췄던 것을 드러내는 거라. 드러내는 거예요. 이 성경에 이미 주어졌어요. 몰랐어. 교부들도 몰랐어. 종교 개혁자들도 몰랐어.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인데, 이 계시는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받은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알고 구원론을 아는 것을 베드로한테 가서 배운 게 아니고 저 요한한테 배운 게 아니고 계시로 알게 된 거라. 계시로 직접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전 세계가 기독교가 될 수가 있었던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약하다가 끝났어요. 그러나 바울을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진 것은 지혜, 세상의 지혜를 능가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계시를 또 갖고 있었기 때문에 되네요. 성경을 많이 한 사람은 지혜가 있을 수 있지만 계시가 부족할 수 있어요. 계시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설명이 안 돼요. 구원이 제대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안 뚫린 사람은 목회자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걸 했다가는 자기도 지옥 가고 남도 지옥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영이 열려야 되는데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여기에 주신다고 했으니까 지금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에베소 교회에게 그것이 임하기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구해야죠.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럼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도 뛰어난 남다른 우월한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역에서 반드시 하나님 지혜를 주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더니 그와 또 그 친구들이 뜻을 정하여 왕의 산의 진미, 이거 우상 숭배하는 제물을 안 먹겠다, 포도주도 안 먹겠다 라고 자신을 정결케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지혜와 지혜를 줘. 지혜를 누구에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는 지혜를 주셔요.
그리고 이 다니엘에게는 계시까지 줍니다. 자, 다니엘서 1장 17절. 다니엘서 1장 17절. 구약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 딱 하나면 두 사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다니엘, 하나는 다윗입니다. 신약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 얘기하라 그러면 하나는 사도 바울, 하나는 사도 요한입니다. 놀라운 계시들을 그는 가지고 있어요. 지혜만이 아니라. 자, 다니엘인데, 자, 다니엘 1장 17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뭐 학문을 주셨다는 말은 모든 책에 지식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지식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는 원문에 보니까 분별력을 주시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책에 대한 지식과 분별력을 주시고 그 다음에 지혜를 주셨다. 이것은 이 네 소년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다니엘에게 다 준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또 플러스 알파가 더 있었으니 환상과 꿈을 깨달아. 구약에는 환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계시를 환상이라고. 그래서 여기를 계시와 꿈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걸 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아요. 다니엘 7장에 보면 예적부터 한 자 계신 이, 인자 같은 이, 그 다음에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가 나와요. 거기에. 예, 다음 주에 설교에 나올 겁니다. 수요일 날 기도에 나오니까 잘 배우시고,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는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있고 어떤 나라가 세상에 일어났다가 사라지게 될 것이며 누가 와서 마지막에 그들을 쳐부으셔서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만들 것인가를 다 알아요. 왜? 계시로 받았기 때문에.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그거 몰라요. 그들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 분별력 이런 거 있었지만 그러나 이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더 준 거예요. 예, 계시를 준 겁니다. 이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이 구약 성경에는 상당히 지혜와 계시 둘 다 받은 사람은 다니엘, 다윗이겠지만 계시만 받은 사람은 이사야, 뭐 그다음에 에스겔, 스가랴, 뭐 여러 사람이 나와요. 계시를 받은 사람은. 그런데 지혜까지 받았다는 것은 안 나와요. 근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다니엘을 보니까 지혜를 통해 가지고 있으니까요, 세상 최고의 지도자가 돼요. 평신도로서 할 수 있는, 아니 그 제국의 왕이 될 수 있는 거기까지만 안 가지, 다 꼭대기 다 가. 지혜도 있었으니까, 할렐루야. 계시가 있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 알아. 이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 아까 이사야 11장 2절에 여호와의 영이 이세 아들에게 내려온다 그랬다고 말.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니까 이 다윗도 세상 최고의 왕 중의 왕이라. 요한계시록 22장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당신을 나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뿌리다. 유일하게 인간 이름을 자기 선언에 붙인 사람이 다윗인데, 이 다윗이 누구냐? 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한 사람. 그래서 이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 평정해요. 얼마나 충성하는지 몰라. 그 밑에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서 충성해서 가장 아름답고 풍성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든 게 다윗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지혜를 가지고 했는데, 시편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다 깨닫는데 그는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알아요. 구약 성경에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모릅니다. 구약 성경에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회개로 천국 가는 거예요. 구약 시대. 아시겠죠? 한 분 하나님과 뭘로요? 오직 하나님만이고 나머지는 다 우상이니까 그런 섬길 수가 없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긴다. 이거에다가, 그런데 다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잘못 알고 있잖아요. 다윗도 한때는 여자의 쾌락에 빠졌어요. 한때는 권력, 내가 얼마나 군사력이 있는가, 내 솔로몬에게 이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려니까 이거 걱정된다. 그래서 군사력을 이랬다가 된통 터져요. 그러나 그걸 통해 또 빨리 또 깨달아. 할렐루야. 회개를 해. 회개를 한다고 말. 사울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권력을 잡았는데 회개를 하지 않아. 결국에 패망됐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죄지었다고 자기가 하나님께 제물 드리며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자, 시편 51편을 볼까요? 시편 51편. 이런 것이 계시죠, 계시. 놀랍습니다. 회개의 중요성을 깨달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구약의 대표적인 회개가예요. 시편 51편 16절 17절. 대단한 사람이에요. 회개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19절.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죄의 재단에 드리리다. 제사 드린다고 제용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제사의 희생 제물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하실 일이지 우리가 무슨 희생할 거 아니에요. 주님이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그럼 우리의 마음은요, 회개, 죄를 인정하고 죄를 잘못했다, 내가 하늘을 거슬러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런 마음, 이런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계시로 알아가지고요, 심지어 천국에서 벌어질 일들, 특별히 그가 죽고 앞으로 1000년 뒤에 이루어질 일을 환상으로 계시로 다 봐버려요. 자, 시편 110편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시편 110편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여호와 이분하고 내 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내 원수들, 사탄, 마귀, 귀신들로 말미암아 내 발판이 되게 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다 상징적인 이야기고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쉽게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이 장면을 예수님께서 나중에 마가 누가 읽어보면 이 본문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다윗의 자손이겠느냐, 내가 다윗의 뿌리겠느냐 얘기를 해요. 이 본문을 인용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너는 이제 나는 다윗을 만든 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장면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1000년 전에 다윗은 이미 메시아가 와서 이 인류의 속죄의 제사, 그 밑에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사역을 마치시고 제사장으로서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림하실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왜? 계시로 아는 거예요. 계시로. 또한 이 생명책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는 걸 다 알고 두 번이나 시편 56편, 시편 130 몇 편이죠? 시편 거기 나와요. 시편 139편, 시편 56편 8절, 시편 139편 16절에 이 생명책이 거기 있다는 것도 다 알아요. 하나님 보좌에 환상으로 계시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천국을 어떻게 가는지, 구원 어떻게 받는지 다 알아요. 그거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한다고 성경에 정확히 돼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다니엘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했다 하니까 둘 다 세상의 최고의 꼭대기까지 할 수 있는 데 올라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참 구원을 받는 사람의 대표자가 되는 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약에 마찬가지. 사도 바울도 그렇게 세상에서 최고의 학문하는 사람들하고 다 견주어서 얘기하는.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 바로 직후에 세계적인 가장 석학을 세상 철학자들도 사도 바울로 봅니다. 사도 바울로 봐요. 그 정도로 세상의 학문도 뛰어난 그런 학문을 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완전한 계시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다 알게 되었다 얘기하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주의 3층까지 갔다 왔다고 그래요. 다 알아요. 다 압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 읽어보세요. 계시도 다 압니다. 이렇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성령이 누구냐는 거니까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져서 일하게 하시는, 우리가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으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께 우리가 도움을 얻어야 될 것은 지혜의 영이신 그분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함으로 세상에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세계 위대한 자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계시의 영을 알아야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우리가 회개를 하는지 이걸 아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지, 생명책이 무엇인지, 하나님 보좌 어떤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주의 종은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고, 세상에 사는 사람으로서 말한다면 지혜의 영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영이 성령이다, 지혜의 영이 성령이다, 그 다음에 계시의 영이 성령이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주여 나는 일평생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총명해지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계시의 분량은 더 확실해지고 견고해지며,
강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람에 의해서 지도를 받게 된 사람이 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의 종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 지혜와 계시형을 충만히 주옵소서. 저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나도 세상에 다윗처럼, 나도 세상에 다니엘처럼 세상에 어떤 데 가서도 너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당신의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이런 것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남들이 해오지 않는 놀라운 일로 회사를 엄청나게 부강시킬 수가 있고요. 그 꼭대까지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의 종을 위해서는 계시의 영이 더 충만히 임해서 성경의 진리, 구원의 진리를,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정확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이 누구신가 두 번째 시간을 들었습니다. 주여,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인 줄 알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고 계시를 얻어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승리하며 천국까지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